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4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자랐는지 테스트하는 고난이 목적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의 고난은 반면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주물 공장에 가면 옷이나 기타 철 재료를 사용하여 연물처럼 녹은 쇠물을 사출기에 쏟아붓습니다. 잠시 식힌 뒤에 성령이 굳어진 표면이 거친 사출물을 광택을 내고자 연마를 합니다. 연마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내다할 수 없는 상태에 온전한 물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연마기에 사출을 갖다 대고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광채를 띤 용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경운처럼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고난 풍파를 주시도 하지만, 대부분이 환난을 당할 때 현명한 성도들은 환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인내로 잘 연단을 통과해 나가는 성도에게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신호는 격려의 뜻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단을 통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합당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연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서 안구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릇된 길에 돌이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로 6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말은 시편 78편 31절로 33절에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의 영안으로 보시는 판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것이기에 그릇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릇된 기름을 일러주셨는데도 고집스러운 양같이 굽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요 파멸을 자초한 길이기에 독생자를 성육신시켜 대소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서 50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독생 성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찌 방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를 공부하는 성도들이라면 본문 66절 말씀,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본절에서 명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함은 맛을 분별하는 미각을 가리킨 때 사용된 말입니다. 점차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가치를 판단한 분별력이나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지식에 해당되는 다트, 히브리 이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의미함에 따라서 본전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말씀하시기에 소유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명했으면 그랬더니 어찌했습니까? 방법을 일러주었음에도 재산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했던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 18절 37절 말씀입니다. 청년과 본들의 시편 기자와 너무나 대조적인 관점을 갖고 있음을 통해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7절에서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대체적으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거나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연단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대체적으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거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양상을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진정한 의미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기 쉬운 유아 단계의 믿음을 가진 자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고난을 자기 유익의 때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돌이켜보고 잘못이 있으면 적시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자세는 그 믿음의 더욱 성숙시키고 결국 그를 복되게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편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십시다. 회개의 끓여 있으면 적시로 회개하여 사죄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실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다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과 10절로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선지자의 죄악과 거기에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각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범죄함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려 함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간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만나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온 정수를 자기의 집의 바닷가를 향한 창문을 전부 널판지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의아하게 거기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 그야말로 일품인데 어쩐 일인가? 바다를 향한 창문을 모조리 판자로 막아놓았으니 무슨 살인이라도 있는가? 그러자 그런 배를 타고 바다에 놀러 나가다 풍랑을 만난 것과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네. 근데 왜 창문은 봉쇄해? 그대로 놔두면 또다시 바다에 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내 마음의 창문도 닫아버린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을 몰고 올 죄 앞에서는 이와 같은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져간 것에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얼마나 우리는 지키고 있는지,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성도가 돌이켜야 할 7가지 대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서 14장 6절과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에서 마음을 돌이켜 우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에스겔 14장 6절을 통해서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에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잠언서 28장 9절로 디모데후상 4절로 4절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시편 119편 37절을 통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발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향해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에베소 5장 4절할 때 말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에베소 4장 28절을 통해 행동을 돌이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얼굴과 귀, 눈과 발과 말과 행동을 죄악 세상에 돌이켜 사악한 우상숭배에 떠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섬기는 성도의 파멸에 있지 않습니다. 계획과 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을 여기에 나가는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의 전환은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같이 몰려와 때리는 파도가 있어야 해변가에 아름다운 조약들이 생겨나고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징계의 연단의 파도가 없으면 달아가고 마침내 파멸을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성령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의 유업을 받고 영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보면 당시의 죄악성과 타락성이 얼마나 엄청난 지경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본문 1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선자의 죄악과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상을 쫓는 백성들을 타협하여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묻는 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남발하도록 조장하는 유다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사람이 귀만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이 남발하는 데는 참 사람이 전국을 찌르는 예언을 거절하고 달콤한 거짓 예언만을 들으려 하는 자들이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예언하는 자들과 동일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들을 듣기를 즐거워 모이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의 날이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그 뜻을 잘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는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고 하나님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이며 그를 주장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는 과거 모든 세대와 그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미를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묻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이 의의 평강을 열매를 맺게 하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간다라고 했으면 박차는 기사의 가죽 부츠 뒤꿈치에 달려있는 작은 톱날 바퀴를 가리킵니다. 좀 더 잘 달리라고 채찍 함께 기사는 달리는 말의 옆구리를 동시에 두 개 부츠에 달린 박차로 문지릅니다. 말은 아파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아들을 대우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계시하시고 연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 자식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신지라 우리를 영원 전부터 검면하실 때로는 교훈하시며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믿는 바를 따라서 지식을 징계하여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불안한 자는 좋은 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과 판단으로 그 자식을 오도하는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할 때 좋게 여겨지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라 하시는 일에 그것 때문에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징계하시는 목적은 오직 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니라는 본절 말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목적과 그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사 그들이 잘못되어 징계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려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은 본문 11절 징계 후에 열매를 맺나니라는 말씀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서나 몸에는 이롭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징계는 받는 그 순간에는 비록 괴롭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를 잘 감내하면 종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됩니다. 그것들은 곧 신앙하여 성숙한 자들을 맺게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순과 온유와 절제 등 9가지 열매와 정직, 용기와 겸손이 열매를 더하여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내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 성령의 믿음 생활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 환난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은 성도를 거듭되는 길에서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알고 연단을 통해 순종을 배워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송종이가 갈 입을 먹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기다리는 것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목적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 각종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전국의 영생과 풍성한 상급을 받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회개하여 실천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영생을 살기로 합당한 자로 인치를 받으시나 그런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인하여 성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삶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삶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의 삶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